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고 오늘 1월 둘째 주일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인정하셨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아놨을까요? 아마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소개되는 엄청난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놓은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의 장에서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믿고 나가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뒤따라 나오는 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생전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라는 것도 못 봤는데 홍수는 알 턱이 없죠. 근데 생전 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기상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순종이 지속됐습니까? 1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순종은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에, 보지 못한 일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에, 믿어지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믿고 120년 동안이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당한 대가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노아는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핍박해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자그마치 120년 동안을 순종의 길을 걸어간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즘 현대교인들은 대부분이 아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주변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아마 그날부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삐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발뜯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제가 볼 때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삐져서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삐지면 밥 안 먹는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밥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많이 해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삐지고 서운하고 화나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설설설설 밥 먹으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으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밥 안 먹는다고 그럴 때는 먹이지 말아야 돼요. 배고프면 찾아 먹더라고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보니까 쫄쫄 굶기면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와서 막 뭐 달라고 그냥 침 삼키면서 낑낑거리고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먹여주니까 사료를 안 먹어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어쩌다가 아무리 낑낑대도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쳐다도 안 봤던 사료를 가서 허겁지겁부터 막 먹더라고요. 배고프면. 크고 보니까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 껌뜻하면 부모님들한테 화나면 밥 안 먹는다고 큰 무기처럼. 근데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껌뜻하면 예배 안 나온다고. 그게 담임사관한테 담임 목회자한테 어떤 큰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사관한테는 무기처럼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손해입니다. 네? 여러분 손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 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데도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홍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배를 지어도 물가에다 져야지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짓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 핍박했던 자들은 홍수 심판에 다 물속에 잠겨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120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갔던 노아와 가족만큼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지금은 평안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도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 믿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우리가 그 마음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해야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날부로 직분이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칠 거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그날부로 난 직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심하고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흔들릴 판인데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쫙 잡아보니까, 설교 일정을 뽑아보니까 중간에 사관학교 주일하고 부활주일날 2번만 빼고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쭉 하니까 4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4월 말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표 선수들로 뽑힐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뽑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아벨에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벨에 드린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농산물은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양만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사진 소산물, 농산물을 지은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벨의 믿음, 아벨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의 규례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즉 피가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에 관한 규례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 반드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의 가죽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고 피가 흘러진 것이죠. 그의 짐승의 죽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고 그 죄를 짐승의 죽음으로 가죽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졌을 때에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그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집들은 다 패스오버, 유월에 갔습니다. 죽음이 그 문턱을 다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구원은 피 흘림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습니다.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둘 다 잘 듣고 잘 알았습니다. 제사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나갔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나갔죠. 왜? 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 다 알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느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법에 따라서 그대로 짐승을 잡아 그를 죽이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을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싫어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벨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 되나?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물만 드리면 되지, 꼭 짐승을 잡아드려야 되나? 그냥 농산물로 드리면 안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그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짓고자 합니다. 믿음은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해도 여러분 변함없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하고 누가 조롱해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66권에 기록한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모든 치유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서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충돌이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어떤 때 잡게 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밤새 실패했지만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논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순종함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도 120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창작품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상이라고들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관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다원주의가 필요하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야 된다. 그 운동을 펼쳐야 된다. 강조합니다. 매우 성숙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예를 들면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교든 유교든 아무거나 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원 가치와 상호 부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절대는 없다. 모두가 옳고 모두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종교다원주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확실한 기준이 없는 믿음이고 기준이 없는 주장입니다.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없고 다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장사가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만병통치약처럼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과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가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을 분명하게 믿고 확실한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붙잡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생활입니다. 실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앉아서 꿈만 꾸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 생활하라,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핸드폰을 예로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열심히 쓰다 보면 방전이 됩니다.
그럼 충전기에 꽂아놓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100%딱 충전이 되면 충전기에서 뽑아서 마음껏 또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 시간, 주일날 오전에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린 이 1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 붙잡고 살아가다가 방전되어지면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1시간 딱 끝나면 충전기에서 핸드폰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쓰듯이 예배 시간 딱 끝나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가 여러분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정해 주셨느냐? 아벨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그가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기록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활한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장에 기록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양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인정하셔서 그를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